10월 1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과달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야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그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야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야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1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 내용인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남유다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으로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약속했으나 몇 년 뒤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에돔 등 주변 군소 국가들의 권유로 바벨론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고 또한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 즉 당시 강대국 중 하나였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과 동맹을 하였는데 이 모든 결과 바벨론의 분노로 남유다는 침공을 당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포위 공격에서 벗어났지만 6개월 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8절부터 12절까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반역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2년을 포위하였고 이로 인한 극심한 기근과 성벽의 파괴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바벨론에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는데 그 모습을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드기야 왕을 잡은 바벨론 왕은 그의 부하인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그리고 민가들과 귀족들의 집을 모조리 불태워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는데 성벽이 없으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과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대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은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 관리인과 농부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전처럼 가난한 백성들만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 관리인과 농부가 되게 한 것이죠. 이것은 그 땅에서 경작하는 것은 허락하고 완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로 두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오는데,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고 그 안에서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던 모든 녹그릇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져간 논 무게가 16절에 보면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약탈해가는 물건들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모든 영화는 사라지고 철저히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대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파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어지는데,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느부사라단은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그리고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왕의 시종 5사람, 장관의 서기관과 군사 60명 등 끝까지 저항하고 반란을 꾀한 남아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이들을 데리고 림나에 두둔하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는데, 바벨론 왕은 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반란 세력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반란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유다가 그들의 땅에서 떠났다고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주신 그들의 땅에서 이제는 그들이 쫓겨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 중에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것에 좋은 대로 이방 우상을 따르며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기만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겉모습은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정반대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또 그들의 살아갈 땅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마지막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간 삶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 새로운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22절부터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달리아 총독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여호야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 바벨론 왕이 유다의 통치권을 갖고 유다 땅에서 살아가게 한 사람을 위해 그 지역의 관리자로서 그달리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달리아는 본래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다의 관리자로 있으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바벨론에 반항하지 말고 섬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로운 일이라고 남은 유다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는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친바벨론 정책을 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달리아를 시기하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암몬 왕 바알리스가 유다를 통합하려는 야심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의 적개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의 연합,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와 그의 신하들을 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갑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40장 이후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임명하여 보낸 그달리아 총독과 그의 신하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으며, 이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노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으나 고통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통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남유다 안에는 남아있는 소망이 없음을 그달리아의 내용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의 이야기 다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37년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 즉 바벨론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여호야긴 왕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37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으며 당시 에월무로닥 왕의 큰 호의를 받았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왜 열왕기서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회복의 메시지로 끝맺음을 한 것일까요? 열왕기 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열왕기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포로로 되었던 왕에 대해 대우를 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들을 보면 비록 남유다에 남지 못하고 어두운 포로의 삶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데 이방인이지만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었고 그 모습을 통해 다니엘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해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포로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소망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론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가장 절망적인 부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망도 없다 여겨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길 바라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삶의 여러 모양 속에 가장 어둡고 절망의 상황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